3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과 관련된 설교를 따로 하지는 않다 보니 올해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독하거나 혹은 정독해 보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거나 평소에 소홀했던 기도나 말씀 묵상을 해보는 것들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숙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조금씩 다듬어가고 깎아내는 것, 그런 노력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주 남은 사순절 기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역시도 주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번 주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삭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삭도 사실 아들 야곱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의 삶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야비하며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이고 죄악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조금 변형해 보자면 발목 잡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발목 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흔히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형과 태어나기 순서를 결정했지만 그리고 경쟁했지만 결국 힘에 밀려서 발꿈치라도 잡고 뒤이어 태어난 그런 인생, 그리고 권모술수와 야비한 책략으로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 에서는 이런 점을 두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른 것이 합당하다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릴 때와 젊을 때 야곱의 삶 전반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식 여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는 물론 율법이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서가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정착민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그런 태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들어왔던 그 언약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한 좋은 증거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생각이나 행동 자체는 비열하고 비겁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난 직후에 베델이란 지역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다짐하면서 서원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21절의 조건절, 즉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는 이 조건문 때문에 야곱의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협상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아뢰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지에서 20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아내들과 아들을 많이 낳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라반과 그래도 큰 트러블 없이 분쟁 없이 고향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에서와 재회하는 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질 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형과 만나서 화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관계 회복까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타양 땅에서 고생하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형 에서와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까지 했지만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자기와 함께 있자고 먼저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안심하고 야곱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났던 본토에 돌아와 평안히 살면서 형의 위협도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어느 순간 지금 이곳이 조사온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야곱이 했던 행보를 보면은 에서가 내가 먼저 가겠다 했는데 야곱은 그때 내가 형님을 뵈러 세이산까지 가겠습니다 했지만 가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먼저 숫곳이란 땅에서 집과 우리를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 장막과 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정착하고 돌아올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세겜이란 지역의 땅을 그 지역 원주민들부터 사서 거기에 양과 염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집과 차와 또 거할 넓은 땅과 모든 것을 갖추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했던 야곱의 노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했던 서원을 기억하라는 엄중한 명령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가시가 돋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다. 베델이란 표현 자체도 상기하는 것이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힘들 때 나를 찾아놓고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심지어 라반의 땅에서 가져온 것들, 예전 편안한 곳에 거주하던 땅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모든 징표들까지 다 버리고 떠납니다. 이방 신상들, 우상과 관계있는 귀금속들까지 다 떼어내어 땅에 묻어버리고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기억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입니다. 형 에서와 제외하기 전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얻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이 35장에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전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다. 야곱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35장 21절과 22절의 주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며 요셉 사건 37장에서도 13절과 14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형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면서 발목을 잡는 인생이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야곱 자신이 맹세로 서원한 것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으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창조된 세상을 주셨으며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기를 좋아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돈으로나 생명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야곱의 모습,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든 좀 더 살아보겠다는 이기주의자이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부모 세대에서 전달받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들과 조상의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또한 그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고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자리를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사실 성경 그리고 윗세대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말씀일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아멘으로 순종이 되어야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봉사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나 자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와의 언약이 되어야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과 교회에서 목사들 말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들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사 그와 교류하셨습니다. 동행하고 동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년에 큰 고통이 되었던 것, 비슷한 문제입니다. 즉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직접 겪었던 편애를 똑같이 자기 아들들에게 합니다. 이 본문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그래도 아버지가 형만 예뻐한다고 아버지에게 혹은 형에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단순히 색상을 입힌 옷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미
염색 자체가 굉장히 어여웠기 때문에 색을 입힌 옷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족장이나 우두머리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입니다.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므로 이제 또 다른 아들이 생길 수 없으며 아무래도 라헬의 장자가 자신의 장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아들들이 보기에 흡족하고 믿음직스러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경우 야곱의 첩과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습니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는 야곱의 명을 대놓고 어겨서 가나안 지역 사람들을 학살하며 야곱의 눈밖에 났고 심지어 부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넷째 유다는 지혜롭고 카리스마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가나안 지역 딸과 결혼하여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곱이 믿을 만한 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야곱의 이런 편애가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 야곱의 10아들은 요셉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반감 때문에 결국 큰 비극을 낳고 맙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발꿈치 잡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기극을 벌였는가 하니 채색옷을 찢어서 거기에 염소와 양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실상은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속아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분명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훨씬 더 굴곡이 많은 삶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30세로 나그네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이런 야곱의 말년, 젊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도 아니며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때도 아닙니다.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나온 상황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런 야곱의 삶이 끝날 때가 가까웠을 때 요셉이 노년의 아버지께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이 평생 가나안 땅에 살면서 힘으로 얻었던 땅, 그리고 돈으로 산 땅, 세겜 지역을 유산으로 주면서 이것까지 도하여 두 몫을 요셉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동일한 유산을 형제들과 더불어 나누어 줍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효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나와 있지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아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는지 아버지에게 장자 므낫게를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곱은 거절하면서 이처럼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야곱 본인이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둘째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아닐까. 저도 둘째입니다. 지인들 중에서도 장자, 장녀보다는 둘째나 막내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고 족장의 축복을 가볍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특별히 마음에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꺾어가면서 팔을 어긋막혀서 그렇게 축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은 야곱이 이와 같이 축복한 것이 바로 그의 믿음에 의한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마친 후에 곧이어 다른 아들들도 불러서 12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사실 축복이라 하기엔 어려운 내용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야곱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그들의 장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오직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만 분명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자신을 속인 아들들, 자신의 명을 듣지 않았던 아들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30, 40년 이상 남아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깊이 들여다보면 유다에서는 통치자 즉 왕이 나올 것이며 요셉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의 용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곧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가가 나오게 되었고 에브라임의 후예 중에서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나왔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주신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 둘씩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에게 축복했던 때를 회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주었고 이어 자기 형에게 했던 말들을 상기했다면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저주하지는 않았을까 계속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족장의 권한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 원문의 뜻은 그들 각자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렸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족장의 권한에 따라 합당하고 적합하게 요셉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채색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장자의 권한은 유다에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을 요셉에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언이나 계시의 영역은 성령께서 주시는 고유한 은사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을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어떤 사람이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거나 부모에게 적대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 각자에게 그 각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레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큰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대로 레위 자손은 고유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고 모든 자손의 성읍에서 널리 퍼져 조금씩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인구도 다른 자손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처럼 중간에 한번 멸절의 위기를 겪었던 그런 자손도 레위 자손보다는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의 증손자 중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도 나왔고 가장 위대한 인도자이면서 선지했던 모세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입니다. 남들 위에 서는 것이 축복이 아니요 왕이 되는 것만이 축복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며 그 사람들 중에서 왕도 있고 사사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귀하며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누군가가 그분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져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각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미 깨닫게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평생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으며 그 뜻에 따라 장래일을 말하여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 뜻을 보이십니다. 이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풍성함에 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